네, 반갑습니다. 초파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초파일은 과거 초파일과 좀 다른 느낌이었겠지요? 아마도. 아닌가요? 저기 프린트물 오늘 있는데 가지고 가셨어요? 프린트 오늘 거? 네. 다른 느낌 아니었어요? 다른 느낌이었을 건데 아니에요? 왜냐면 과거에는 부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이제는 알잖아요. 부처님 어떻게 오셨는지. 과거에는 그냥 역사상 실존하셨던 저희 서가모니 부처님을 그냥 생각하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 혹은 아라한 부처님만을 찬탄했던 날이었다면, 이번 초파일은 일체지 부처님, 아라한이면서 동시에 일체지인 부처님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서가모니 불뿐만이 아니라 역대 모든 부처님들 다 일체지를 이루신 그 부처님에 대한 찬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까먹은 분들도 있겠지요. 내년 초파일은 또 그렇게 그 일체지 부처님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전 가서 초파일을 보냈는데요. 그 대전 가기 전에 이제 사진 보내드렸죠. 사진을 좀 보시면 그 첫 번째 사진 등 이거 여기는 범어사 2021년 초파일에 찍은 건데 이걸 찍어 놓고 이제 글을 또 하나 썼습니다. 저걸 찍어 놓고 이거 저녁 되면은 불 켜잖아요. 그래서 한 9시 좀 지났나? 사람들 간 다음에 이제 글을 썼어요. 잘 안 나오네요. 이거 그냥 안 써도 되겠죠? 그냥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거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짧은 건데 짧아서 쓰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자등을 따라가면 그대에게 닿나요? 법등의 끝자락에 꿀맛 샘물 있나요? 메아리 없는 길 나는 갈래요 밝음 이으며. 그래서 두 줄씩 세 개로 썼는데 자등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에 자등명 법등명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그래서 그 사진의 등줄이 양쪽으로 두 줄로 가잖아요. 그래서 한 줄은 자등이고 한 줄은 법등입니다. 한쪽 자등을 따라가면 그대에게 닿나요? 어느 쪽이 자등이겠습니까? 사진 왼쪽 오른쪽 줄 중에 네? 왼쪽 네? 어느 쪽? 왼쪽 올라가는 게 왼쪽? 또 다른 분은요? 그 사진상의 왼쪽? 저는 일단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등, 좌등 함정이었어요. 왼쪽을 생각하게끔 하는 함정입니다. 자등, 좌등. 함정을 제가 파놨어요. 저는 오른쪽이라고
그러니까 보는 건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인 거예요. 보는 게 아니고. 그럼 왜 저는 오른쪽을 자등이라고 했는가? 가깝잖아요, 나하고. 그렇죠? 예. 그 빛, 자등, 자기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까운 거는 오른쪽, 가깝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안 가도 다른 곳으로 안 가도 지금 여기 있는 이곳에서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자등이다. 바로 앞에 있죠. 그 다음에 법등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배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법등. 그렇죠? 왼쪽 좀 더 멀리 있죠. 저까지 가야 돼요. 법등을 따라가려고 하면 왼쪽 저 앞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등을 따라가면 그대에게 닿나요? 물음표 질문 해놓고 법등의 끝자락에 꿀맛 샘물 있나요? 라고 해서 또 물음표 해놓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여기서 밑에서 여기가 유런하고 설법전 사이 그 길이고요. 사진 저 위에가 그 북치는 곳 그 위에인데 글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길 보면서 자등을 따라가면 그대에게 닿나요? 그대는 당연히 부처님이겠죠. 그리고 법등의 끝자락에 꿀맛 샘물 있나요? 이미 법을 따라가신 과거 조사 스님들, 어른 스님들, 또 제가자분들 중에서도 공부가 많이 된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법등의 끝자락에 꿀맛 샘물 있나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메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아리 그냥 대답이 없다고 하지 않고 메아리 없는 길이라고 한 것은 대답도 없고 메아리조차 없다. 메아리가 있다는 것은 뭔가 반사돼서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까운 것에 뭔가 볼 것이 있다는 건데 메아리가 없으니까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을 도저히 알 수 없고 누구도 대답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한 줄로 나는 갈래요 밝음 이으며 그래서 대답이 없는 길이지만 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밝음을 이으면서 여기 등이 레일 깔리듯이 이렇게 쫙 깔린 게 아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그게 아니고 하나씩 뜩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등의 밝음 잡고 그 다음 등 밝음을 잡고 이렇게 한 칸씩 가다 보면 저 끝까지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에게 닿는지 꿀맛 샘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메아리가 없다라는 것은 좀 외로운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시작할 때는 도반이 많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도반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도반은 여럿 있지만 법 관련해서 수행 관련해서 서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도반은 또 줄어들어요. 그냥 숫자가 어쩔 수 없잖아요. 서로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각자 진도 나가는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점점 메아리가 없는 듯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가겠다. 어떻게 밝음 이으면서 자등이 있고 법등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으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1년에 그때 제가 여기 임재로 강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드린다고 하나 했고 작년에는 저 대전에 가서 다음 사진이 밭 사진입니까? 제가 지금 양쪽으로 보내놔가지고 다음 저 뒤에 사진 예 나무 말고 그 뒤에 밭 그냥 흙하고 실제 돼 있는 거 흙하고 실제 되어 있는 거 이게 작년 초파일 지금 초파일 3년치 초파일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니까야도 계속 읽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니까야 볼 준비 혹은 수행할 준비, 마음가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진도 나가야 되지만 이렇게 하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 땅이 대전의 도반 스님 절의 밭, 그때 땅이고 거기에 씨앗을 심어놨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에는 지금 씨앗이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나무 짝대기는 아마 여기까지 심었다 무슨 표시 같아요. 여러 종류 심으니까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보고 그때 또 뭔가 또 감상에 젖어서 또 글을 또 하나 썼어요. 이거는 거기 작년 초파일 거기서 저한테 법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어른 스님 계셨거든요. 거기 회주 스님 계셨는데 연세가 많고 그래서 저한테 그 도반 스님이 좀 해달라. 그래서 이걸 그 전에 썼습니다. 마침 법문하려고 쓴 게 아니고 거기서 이걸 썼는데 법문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한 법도 취할 것 없고,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한 법도 취할 것 없고 한 법도 버릴 것 없다. 한 법도 취하지 않으면 방방곡곡 다녀도 허물 없으며 한 법도 버리지 않으면 첩첩산중 은거해도 잘못 없으리. 실제의 세계요. 실제는 그 사진 보내드린 실제로 있다 할 때 그 실제입니다. 실제의 세계여. 황량한 땅은 겨울이었다. 무건도 장광설도 그림자라네. 건득 부는 바람 봄을 예고하니 상추며 호박이며 싹 틔울 날 기다린다. 마음밭 일구는 자여 가을이 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법도 취할 것 없고 한 법도 버릴 것 없다. 이것은 우리 불교에서 많이 하는 그 이야기이고요. 공부가 되면 뭔가 특별히 내가 꼭 가져야 될 것도 없고 꼭 버려야 될 것도 없고 그냥 인연대로 오고 가는 인연대로 그렇게 지낸다는 건데요. 만약에 한 법도 취하지 않는다면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취한다는 것도 있고 가진다는 것도 있고 마음에 담는다는 것도 있고 또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무슨 칭찬 들으면은 내가 우쭐해지고 싶지 않지만 우쭐해지잖아요. 또 욕 먹으면은 기분 나빠하고 싶지 않지만 기분 나빠지고 그런 끄달림이 있단 말이에요. 끄달림. 물론 그 끄달림이 있지만 거기에 끄달려 가지 않는 것, 끄달려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끄달림이 있는데요. 그런 끄달림조차도 없으면 방방곡곡 다녀도 허물이 없다. 만행 어디 여기저기 다니고 해도 허물이 없다. 그렇겠죠. 스님들 여기 왜 나오나 저희 도반 스님 서울 홍대선원에 있는 도반 스님이 거기 처음 이제 물품을 이것저것 넣어야 되는데 새 거 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방도 많고 그래서 홍대에 있으니까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당근에. 그래서 당근을 신나게 했대요. 그 홍대 거기 스님이 뜩 나타나니까 상대방은 좀 놀라잖아요. 도대체 왜 나오나? 그래도 만약 그 스님이 일단 공심으로 홍대선원 거기에 물품을 구비하기 위해서 나간 거니까 그렇게 공심으로 다니고 하면은 이제 허물이 없다. 놀러 다니면 허물이겠지만 그게 아니면 허물이 아니다. 한 법도 버리지 않으면 홍대선원 그 스님하고 지금 해인사 학감을 보고 있는 스님하고 또 선원에 있는 스님 세 스님이 다 도반이고 저도 같은 기수예요. 그 두 스님은 제 해인사 강원 같이 살았던 스님들인데 그 스님들이 이번 BBS 초팔 특집 방송을 찍었더라고요. 한 50분 정도. 나중에 그것도 링크 보내드릴게요.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방곡곡 다녀도 허물이 없어서 공부를 하고 이제 다녀야 된다. 아니면
공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놀러 다니면은 좀 그래요. 아니, 이익이 없습니다. 물론 그 놀러 다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치로 남아서 나중에 발심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자체로는 허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 법도 버리지 않으면 첩첩산중 은거해도 잘못이 없다. 저 이제 오늘부터 안거 시작인데요. 그 선원에 정진하는 스님이 몇 명이었더라? 1000명인가 2000명인가? 아닌가? 하여튼 제가 까먹었어요. 많은 스님들이 선원에 정진하시는데 안거 이제 밖에 안 나가시고 안에 대중 외부인들 덜 만나고 지내잖아요. 그렇게 은거를 해도 잘못이 아니다. 저 한 스님 저번에 저희 삼사순례 갔잖아요. 봉암사. 그때 제가 보고 싶었던 스님 이름이 거의 딱 있더라고요. 저희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 보니까 이름표가 다 붙어져 있는 거예요. 자리마다. 그 제가 앉은 자리가 마침 또 우리 범어사에 있는 스님 자리였고 그 맞은편에 제가 보고 싶었던 스님 번명이 있는데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번명이. 나중에 와서 그 범어사 스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혹시 앞에 있던 그 스님이 이런 인상착의의 스님이 아니냐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은 휴대폰 안 갖고 있고 밖에 연락 안 하고 다니거든요. 선원에만 정진하는 스님인데. 그래서 혹시 가서 연락처가 있으면 받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마 있어도 안 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연락 안 하고 그냥 계속 정진하는 분인데 밖에 살다가 절 밑에 가서 술도 많이 먹고 막 그랬는데 책도 많이 보고 거기는 그러니까 사교 입선하러 들어온 스님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한 거지요. 그러니까 술도 많이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앞에는 이제 땡중이 사는 곳이었는데 절이 나중에 절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온갖 철학 다 공부하고 뒤늦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더 빨리 올 수 있었는데 늦게 와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히 많이 알고 있고 저하고 견해도 비슷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은거를 해도 잘못이 없다. 일단은 본인이 충분히 공부가 돼야 이제 나왔을 때 대중의 이익이 되고 또 은거하더라도 공부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잖아요. 그쪽으로 어떻게 알게 돼서 그래서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면 저 산속에서 대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부한 그 에너지가 또 온 우주에 다 퍼지잖아요. 그래서 잘못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이 앞에 건 이제 이론입니다. 이론. 근데 실제의 세계, 이 실제 실제 현실을 바라보면은 어떤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금. 그것이 우리 밭 상태 황량하잖아요. 그렇죠? 밭 사진 보면은 그 황량한 땅인데 그 땅은 겨울이라는 겁니다. 황량한 그 모습 자체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이론적으로는 한 법도 취하지 않으면 한 법도 버리지 않으면 아무 허물 잘못 없다고 했지만 나 자신을 실제로 보니까 황량한 땅밖에 안 된다. 이론은 알지만 실제로는 많은 허물들이 생긴다. 그래서 무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법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장광설은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하고 좀 엮여 있는데요. 그리고 또 무건은 은거, 장광설은 방방곡곡 다니는 것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그림자일 뿐이다. 현재 실제 모습이 아니고 생명력이 없다. 땅 위에 지금 그림자 보이죠? 이게 나무 그림자 같잖아요. 그렇죠? 나무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나무 그림자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황량한 땅 그리고 나무 그림자 전부
생명력이 아직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부할 마음이 있고 부처님 오신 날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더 정진을 하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건듯 부는 바람 이렇게 황량한 데 서 있는데 그때 또 좀 쌀쌀했거든요. 쌀쌀한데 이제 봄은 봄이니까 따뜻한 기운이 같이 와요. 바람에 실려서. 그래서 건듯 부는 바람, 봄을 예고하니 봄을 예고하잖아요. 따뜻한 바람 부니까. 그래서 상추며 호박이며 싹 틔울 날 기다린다. 거기 상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 속에 있는 황량한 땅 속에 있는 상추, 호박, 씨앗 그것이 싹 틔울 날을 기다린다. 다시 나 자신에게 오면 그 발심한 그 마음, 공부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미래에는 더 수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마음밭 일구는 자여. 마음밭 일구는 게 우리 수행자들이잖아요. 그 다음 가을이 온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 그래서 지금은 비록 황량한 땅이지만 황량한 땅에 뭐 좌절한다든지 슬퍼한다든지 그럴 게 아니고 다만 앞으로 그 싹이 났을 때 그 싹을 잘 관리하고 또 너무 빽빽하면 또 솎아주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가을이 온다. 추수할 때가 온다. 이건 그냥 인연법이 그렇잖아요. 봄 다음 여름 다음에 가을 이렇게 그냥 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듯 부는 봄바람 그것을 느낄 때 이미 가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 있죠? 그런 것과도 통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니까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거기 어쨌든 뭐 졸작이지만 자기가 쓴 글을 이야기한다면서 거기 계신 분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또 무슨 말 했냐면 우리가 일심이 돼야 된다. 초파일 법문 들으러 와서는 귀 기울이고 저한테 허물이 좀 있어도 그냥 좀 봐주고 근데 초파일 지나고 그리고 초파일에서는 좋은 마음 내고 근데 초파일 끝나고 나가면 이제 마음이 좀 흐트러지잖아요. 그 다음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더 흐트러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일심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밝고 가장 맑고 집중된 상태 그게 뒤로도 쭉 이어져야 된다. 그것이 일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그 앞에 어른 선생님 계시는데 감히 그런 이야기 좀 하기 어렵잖아요. 공부 이야기. 근데 과거부터 저런 거 있었어요. 어른 선생님들이 일부러 밑에 스님들 법상에 올리고 300까지 해요. 그러면서 키우는 거죠. 그런 자리를 만들면서 책임감도 느끼게 하고 또 어차피 다음 대를 이어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가만히 그냥 미소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감히 또 뭐 제가 잘못 이야기했으면 따로 말씀하시겠죠. 앞에서 말고 뒤에서 다른 신도분들에게 공부하는 분들 누군가 또 질문하거든요. 사람들이 들으면 그럼 또 어떻다 대답을 하시겠죠. 그거 믿고 또 그냥 했습니다. 제가 틀려도 교정해 주실 것이다 믿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아까 중간에 사진 그것이 지난 일요일에 안건을 앞두고 제가 마지막 만찬을 즐기러 저의 최애 맛집 중국집으로 가는 길에 찍은 사진이에요. 2개. 이거 팥배나무 지금 팥배나무 많이 피고 폈어요. 향이 참 좋습니다. 땅에 떨어진 거 깨끗한 거 주워서 손에 들고 가면서 향기 맡으면서 가면 아로마 테라피도 되고 참 좋아요. 바람에 불어오는 그 향기도 좋고 이걸 찍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마지막 만찬을 즐겨야 되는데 그 문을 닫았어요. 어쩝니까? 쉬는 날이 아닌데 닫았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올라왔죠. 너무 괴로우니까 또 허벅지가 마비되더라고요. 그래서 허벅지가 마비돼서 택시 타고 올라갔어요. 안 먹고. 이제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을 또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장이 점점
딱딱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심해지기 전에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이제 글을 또 하나 또 썼어요. 잠깐만요. 예, 이거는 써야 돼요. 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자를 보고 써야 돼요. 잠시만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안다. 괴로울 고를 고하면 돌아볼 고되니 마르다. 그 마를 고자. 예. 마르다, 시들다, 약해지다, 야위다 그런 마르고 괴로움을 돌아보면 살펴보면 괴로움이 마른다, 사라진다, 약해진다. 괴로움을 돌아보면 괴로움이 약해지니 괴로움을 고를 고하면 명이다. 괴로움을 약해지게 하면 그것이 밝음이다. 명한 만큼 보고 밝은 만큼 보고 보는 만큼 명한데 밝은데 아직 목숨, 생명 아직 명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새길 명자 마음심자. 그 다음에 명심해야지
해서 붙일 수 있는데 띄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띄었겠죠. 명심해야지 하고 붙여도 말은 이어지는 건데 일부러 띄어놨어요. 왜냐하면 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안다. 이것은 흔하게 하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고를 고하면 고된다. 또 알고 고를 고하면 명이다. 이것도 아는데 이제 명에서부터 해석을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한 만큼 보고 보는 만큼 명하다. 사진을 보면요. 저 해를 봐서 첫 번째 사진은 이제 꽃, 잎 보이고 그러나 확 보이진 않죠. 두 번째 사진은 밝게 아주 많은 꽃들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도 꽃을 봤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모습을 본 사람도 꽃을 봤다고 할 수 있지만 꽃 본 개수가 다르잖아요. 첫 번째 사람은 꽃이 다만 폈다는 것만 본 것이고 두 번째 사진은 가득 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 양이 다르죠. 꽃이 얼마큼 폈구나라는 그 알미 다릅니다. 그래서 밝은 만큼 보고 빛, 광명, 빛이 있는 만큼 첫 번째 사진은 빛이 조금 들어오니까 그 빛이 들어오는 부분의 꽃만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밝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다 볼 수 있는 그 두 사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만큼 보고 보는 만큼 밝다. 밝다 하면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밝아졌구나. 우리 공부할 때도 마음이 밝아졌다.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그 밝음을 나의 생명으로 삼기에는 아직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명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명심,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렇게 새기고 계속 밝음을 이어나가고 하다 보면 이른다, 이를 짓자 해서 힘쓰다라는 뜻도 있고요. 지극하다는 말 하잖아요. 힘쓰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향하다, 글로 나아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를 짓자에. 그래서 이걸 해서 이제 허벅지 마비된 것도 다 풀고 이거 쓰고 풀고 또 이게 저거하고 또 연결돼요. 이번 올해 초파일에 그것도 재밌어요. 뭐 이 이야기 다 하고 쉬죠 뭐. 책은 다음 시간에 보고. 작년에는 법상을 치우고 그냥 이런 책상이 있죠. 좌탁 책상에 앞에 서서 마이크 들고 했는데 올해는 법상을 그냥 둔 거예요. 그 선생님 저한테 법상에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난감한, 저 표정이 좀 안 좋아졌죠. 저 표정 관리 잘 안 되거든요. 제 마음하고 좀 다릅니다. 그 표정은 좀 안 좋아도 하여튼 마음은 잘 되돌리는데 시간차가 좀 있어요. 어쨌든 표정이 딱 안 좋으니까 이 선생님이 캐치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 하냐면 법상을 치워도 어차피 법당 안에 둬야 된다. 그러면은 그 자리만큼 신도들이 못 들어온다 법당에. 그러니까 그냥 여기 두고 스님이 올라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야지. 만약에 제가 부담돼서 안 됩니다. 법상을 치웁시다 해버리면은 대승의 마음이 또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스님은 대승의 마음이고 저는 소승의 마음인 거죠. 소승도 안 될지 몰라요.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올라가는데 또 이 스님이 또 뭐라 하냐면은 이제 법상을 두겠다고 한 것은 법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 앞에 시작된 다음에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삼배할 거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님이 하여튼 그러고 또 법상이 올라간다고 또 올라가는데 따라 나와가지고 또 잡아주는 거예요. 옷자락을. 보통 왜 큰 스님들 법문하면 시자들 옆에 이렇게 따라 그걸 또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이 스님이 도대체 왜 이러지?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그 말 했습니다. 가서 일단 가볍게 보이면 안 되니까 표정 관리 딱 하고, 또 저거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그런 거 보면 떨릴 때 말 먼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대충 이렇게 딱 살펴보면서. 그래서 그것도 떠올려가지고 가만히 일단은 죽비 치고 잠깐 입선했다가 다시 죽비 치고 법문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긴장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좀 기다렸다가 거기 회주 스님께서 지난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에 입적하셨거든요. 그래서 회주 스님은 안 계시고 저희끼리 하는 첫 초파일이라 회주 스님 말씀도 좀 드리고, 회주 스님께서 이제 육신을 버리고 인명 열반 입적하신 것은 무상을 보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우리들 다시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초파일에 함께 했으면 좋은데 안 계시는 회주 스님을 생각할 때 괴로운 것은 고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회주 스님을 지금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은 곧 무아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무상, 고, 무아, 삼법인 우리 불교의 진리를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회주 스님에 대한 그리움들, 그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우리 살다 가는 게 연극이라는 말 하잖아요. 어른 스님들 그런 말씀 하시죠. 연극 잘 하다 간다. 그래서 그런 연극도요, 아무나 못 하잖아요. 여러분, 연극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연극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뛰어난 배우들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고, 설령 한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대중들이 또 봐도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보는 그런 배우가 있는데, 똑같은 연기 또 한다고 지루해 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그럼 또 폭이 좁은 배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연은 못하고 조연을 하고,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렇게 연기를 잘 공부 많이 하는 것이 곧 또 연기를 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기를 잘 하니까 화신, 천만억 화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이죠. 연기를 못하면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지 스님이 삼배도 하고 제 옷자락도 잡아주고, 그것도 다 훌륭한 연기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허튼 소리 못하게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주고, 그런 다 훌륭한 연기다. 또 저도 법상에 올라올 급이 아닌데 지금 법상 치우면은 못 들어온다,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이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 밖에 서서 듣는 것보다 들어와서 앉아서 듣는 것이 또 더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배려하는데, 제가 좀 쫄린다고 그 법상 못하겠다,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다 연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초파일도 하고 그랬어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 법문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 거사님이 계시는데, 일 많이 하시는, 절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당뇨 판정을 받고 좀 심했는가 봐요. 그래서 환경을 확 바꿔가지고 당뇨약 끊고 혈압약까지 끊었대요. 그분이 가셨던 병원에서
그분 대전에서 십몇 년 그 진료했는데 당뇨약 끊고 뭐 이런 경우는 있긴 있대요. 근데 당뇨약과 혈압약을 한 번에 끊는 분은 같이 둘 다 끊은 분은 처음 봤다면서 그분은 어떻게 끊었냐 하니까 그 농사지은 거 들깨 가루나 이런 거 농사지은 거 그거랑 그 뭐 파, 부추 피에 좋다는 음식들 그렇게만 딱 드시고 그분이 술을 엄청 좋아했는데 술 다 끊고 이것저것 하여튼 다 끊었대요. 다 끊고 깨끗한 음식만 드시고 하루에 25,000보씩 걸었대요. 한 빠른 걸음으로 천천히 말고 빠른 걸음으로 한 3시간, 4시간 정도 된다든가. 그래서 그분은 바쁠 때는 빨리 오지만 시간이 넉넉할 때는 절까지 걸어서 온대요. 1시간.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2시간. 또 빠른 걸음이니까 그 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1시간 걸으면 4km 이야기하는데 평지길 빠른 걸음이니까 뭐 5, 6km, 6km 정도는 가겠죠. 그래서 다 끊었대요. 그 과거보다 몸은 조금 더 작아졌는데 덩치는 그 힘도 조금 약해졌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다 정상으로 일반인 평균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됐다고 해요. 그런 분들 대단하잖아요. 인간 승리죠. 그분하고 그분 이야기하는데 그 초파일 끝나고 다른 저녁 행사하기 전에 뭐 도인 또 다른 분들 몇몇 분들 계셨어요. 도인이 있니 없니 또 이런 소리 또 나오는 거예요. 뭐 공부인이 없니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자등명 법등명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분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그것이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거거든요. 대승기신론에 보면 마음이 거친 생각이 있고 잔잔히 흐르는 생각이 있는데 거친 생각은 내가 그만해야지 하면은 그쳐지는데 잔잔히 흐르는 생각은 잘 안 그쳐져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그치려고 그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고요해지면 잔잔히 흐르는 생각도 그쳐지거든요. 그런 것이나 아니면 생각을 하는 이것은 누구인가 나 자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또 대답 좀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대번에 얼굴빛이 딱 바뀌거든요. 고민이 풀릴 때 얼굴이 확 밝아져요. 그 다음날 와서 또 본인이 집에 가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생각이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없을 텐데 혹시 고민하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안 여쭤보고 왜냐면 제 생각에는 한 몇 년 됐을 것 같은데 근데 한 6개월 지났습니다 하면 제가 좀 부끄럽잖아요. 저는 몇 년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만큼 고민이 깊은 만큼 해답을 얻었을 때 금방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지금 바로바로 하나 고민이 있다고 바로바로 답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고 2년 되면은 고민이 쌓이니까 예전에 또 제가 교학 공부할 때 저거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나 해답이 안 나오는 것이 있으면 그냥 리스트에 올려둔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보다 보면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문구가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또 교학이 정리되고 아무튼 우리 주변에 직접적으로 뭔가 들을 게 없다 하더라도 교학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대승기신론 봐서 아는 거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대승기신론에 나옵니다. 그럼 또 그분이 찾아보겠죠. 대승기신론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주변에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도인 없다는 말은 아마 좀 한탄해서 하는 말이겠죠. 여러 명이 이야기했는데 누군가는 그냥 한탄 아쉬운 마음 그냥 그런 답답한 마음에서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진짜 도인 없다는 어떤 암 안에서 말을 했을 것이고 그렇겠습니다. 그 우리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그 도인 없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책, 이게 도인이에요. 책. 이 책에 다 있으니까 책을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인 할 때요. 도인. 3개 대도사, 우리 부처님께서 3개 대도사잖아요. 그 도자가 무슨 도자인지 압니까? 예? 길도 땡 도사. 3개 대도사일 때 여기에 이게 붙어요. 가리킬 도자. 가리켜 지시해주고 알려주고 가리킬 도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공부할 길을, 행복으로 가는 길, 고통이 소멸하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 그 길을 제시해주는 분이 도사이지 깨달았다고 그냥 도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나보다 나은 점이 있는 분, 혹은 내가 뭔가 배울 점이 있고 내가 나아갈 곳을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곳을 알려줄 수 있는 분. 아까 그 등 사진 있었죠. 그러면 그 등이 이어진 그 끝까지가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이 등에서 그 다음 걸려있는 등까지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 모든 분들이 다 도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폭넓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초파일 법문할 때 그때 또 하나 했던 게 거의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죠? 아미타 도량인데 거기 기도 한 열기가 대단해요. 그리고 또 오래 하신 분들 제가 볼 때 뭐 삼매 체험 같은 거 분명히 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좀 집중된 상태에 가면 즐겁거든요. 거기에 머무르고 싶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여기 기도 제가 저번에 참여해 보니까 참 열기가 좋고 하더라. 근데 거기에 그 기도할 때 마음이 집중될 때 거기에 즐거움이 생겨서 또 그 상태, 그 집중된 상태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그렇게 집중된 마음 상태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주변의 삶,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사마타 윗바사나 예전에 저 했죠. 부처님께서 우타카 라마푸타 알라라 깔라마 해서 그 비상피 비상처 무소유처 해서 역순으로 배우셨잖아요. 그거 선정의 즐거움이잖아요. 기도할 때 아주 집중된 마음은 선정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선정의 마음을 윗바사나로 전환을 해야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그 정도 선정이 갈 때에도 뭔가 이익이 있지만 그것은 선정에 갈 때의 이익은 어떤 지혜 측면보다는 어떤 집착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됐을 때에 집중되는 그 상태로 가는 쪽으로만 계속 마음을 쓸 게 아니라 이미 기도할 때 마음이 많이 집중이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집중된 마음으로 일상생활, 나의 삶, 나의 마음 상태, 나의 행동 거지 이런 쪽으로 그 관찰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니까야에 나오는 내용 그것을 뭐 구체적인 사마타니 윗바사나니 이런 단어는 안 썼지만 이 우리 그 부처님의 일대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거를 이제 거기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3년 그거를 50분 만에 했어요. 대단하죠? 시간을 압축하는 기술. 그 이제 13분 쉬고 저번에 10분씩 쉬니까 좀 짧다는 의견이 있어요. 제가 10분 쉰다 해도 제가 좀 늦게 들어오고 또 말 시작할 때는 15분씩 지나거든요. 그래서 13분을 쉬고 그 천천히 들어오십시오. 와서 또 딴소리 하다가 시작하니까 15분 하면은 20분 지나가요, 중간에. 그래서 너무 많이는 안 되고 13분 쉬고 다음 또 시작하겠습니다. 책 볼게요. 다음. 끝.